샬롬 12월 4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우리는 역대하 3장과 4장, 요한일서 3장, 나훔서 2장, 누가복음 18장을 기둥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그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 기둥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러니까 야기는 세우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힘이 되심, 보아스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그 재료와 정성으로 만들어진 이 기둥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세워진 기둥과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화려한 외형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나훔서 2장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교만과 잔혹함의 기둥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군사력과 부를 의지하며 다른 나라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인간이 세운 교만의 기둥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둥 삼아 살아가는가 하는 건데요. 세상의 인정, 재력, 지위는 우리가 다 알듯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만이 영원히 서 있을 기둥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둥이 될 때 그것은 결코 무너지질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둥이 되는 비결을 가르치십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은 높아 보이지만 실상은 공허한 기둥이에요. 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어린아이를 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들입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진정으로 든든한 기둥이 되려면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높은 자리를 구하기보다 낮은 곳에서 겸손히 묵묵하게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둥이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으로 세우는 기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건물에서 기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이죠. 보이는 화려한 외벽도 편안한 실내 공간도 모두 다 이 기둥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둥이 무너지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도 다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냐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바로 그 기둥이라고 말입니다.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을 찌르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말로만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아유, 뭐 도와드려야죠. 이런 말은요, 쉽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돕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돕기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고를 감당한다는 건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종종 말이라도 하면서 막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랑의 의무를 다했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야 니들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로 끝냈다면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오셨고 직접 우리 아픔을 함께 짊어지셨고 결국엔요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는 목숨까지 내어 주셨잖아요. 모든 게 다 행위예요. 오셨던 것도 행위고 사셨던 것도 행위고 죽으셨던 것도 행위잖아요. 그러니 행함이 없는 사랑, 믿음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기둥 이것이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요한은 바로 그 십자가를 가리키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었고 실제적이었으며 희생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면서도 마음을 닫을 때가 있죠. '아 어쩔 수 없어. 바빠. 나도 힘들어.' 여러 가지 이러면서 우리의 그런 냉담함을 다 숨깁니다. 하지만 요한은 날카롭게 물어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할까요?" 우리가 받은 것을 계산하고 나가지 않게 막아선다면 그것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료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구경하나요? 판단하나요? 가족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뭐 답을 줍니까? 질책을 합니까? 또 판단을 합니까? 정죄를 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둥이 됩니까? 위로의 말만 하고 쓱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시간을 멈추어서 함께하고 손과 발을 함께 움직이는 그런 기둥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요. 대단히 막 극적인 희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퇴근 후 다 피곤하잖아요. "아 난 내가 놀다 왔어." 이러면서 이제 뭐 내가 피곤해도 가족의 말을 경청하는 것, 바쁜 와중에 동료의 일을 도와주는 것, 시간을 내어서 아픈 이를 방문하는 것, 필요를 보고 묵묵하게 채워주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든든한 사랑의 기둥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운 사랑의 기둥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가세요.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진실하게 돌보는 교회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서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작은 사랑의 기둥이 될 때 하나님의 집은 견고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많은 행함이에요. 더 그럴듯한 고백이 아니라 더 진실한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말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의 기둥을 세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번 주에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섬겨 볼까요?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수고를 좀 들여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보는 게 참 유익할 거라 생각됩니다. 둘째는요. 가정과 직장에서 내 편의보다 나도 피곤하죠. 근데 타인의 그런 필요 이 말이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 상대방이 이제 필요한 행동이 뭘까를 먼저 살피는 하루를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희생이 사랑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갑니다. 셋째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감동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나눔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한 어 그런 행위로 실천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행하시고 죽으시는 구체적인 그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그 기둥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